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두 종류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 그래요. 교만한 사람, 자만심으로 가득 찬 사람, 자기는 절대로 원래부터 잘못한 것이 없다는 사람. 따라서 하세요. 내가 틀렸어요. 교회는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죄인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일을 주님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열등의식에 잡힌 사람도 못 써요.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한 사람, 나는 모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모세가 지 힘으로 한다고 나설 때는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지 힘으로. 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지내고는 맨 못한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네 입을 누가 지었냐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를 쓰시냐? 누구를? 교만한 사람도 못 쓰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쓸 수 없고, 따라서 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순종을 하냐?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그 앞에 30절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30절 더 보시겠어요?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랬어요. 몇 년 동안 평온했다고요? 그때 사사가 누구냐면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80년 동안 평온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사사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한 몸에 지내고 있는 사람이 사사예요. 굉장한 분이죠. 그러면은 에훗이 20살에 사사가 되었으면 80년 동안 사사를 했으니까 몇 살 먹었다는 거예요? 100살을 먹었다는 거죠. 얼마나,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에훗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80년 동안. 자, 그런데 삼갈이 사사가 됐는데 에훗이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잘 모르겠죠. 아직 안 죽었어요. 4장 1절 가보세요. 4장 1절. 자,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는 꼭 사람 앞에 사는 거예요. 에훗이 죽고 났더니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백성들이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해요. 자,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대신해서 이제 이어가서 사사가 돼야 맞아요? 에훗이 죽었으면 삼갈이 사사가 돼야 맞는데, 자, 4절 보실까요? 사사기 4장 4절 시작. 그때의 아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누가 사사가 돼버렸어요? 드보라가 사사가 되고 에훗 삼갈은 그 후로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됐어요. 자, 에훗이 죽고 난 후에 곧 바로 사사가 여자 사사 드보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학자들이 사사라고 봐야 맞냐? 아니면은 한 번 싸워서 승리했으니까 용사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아니하냐? 또
이 사살을 틈바구니 사살하게 해야 되지 아니하냐, 임시 사살하고 불러야 되지 아니하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웃이요 사사였지만은 나이가 몇 세 됐다고요? 100세가 됐으니까 어떻게 나이 100세 먹은 사람이 그 지혜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열정적인 그 열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정도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에우가 점점 에웃이 늙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학살하고 약탈하기 시작했어요. 약해지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강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네, 몸이 약해지니까 온갖 질병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랬더니 자, 사사기 5장 6절 보실까요? 자, 시작.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큰 길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어디로 다녀? 사람이 없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없어. 제일 큰 재앙이 무슨 재앙인 줄 아세요? 사람이 없는 재앙이 제일 큰 재앙이에요. 미움내 곱내에도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그런데 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에웃이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됐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대로에는 사람이 없어. 큰 길에는 사람이 없고 겨우 오솔길로 사람 몇 다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란 단어 들어봤지요?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1980년도에 한 해 아이가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100만 명. 자, 2000년도에 한 해의 아이가 65만 명이 태어났어요. 보통 우리나라가 한 해에 65만 명 정도는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2022년도 작년에 얼마 태어난지 혹시 아신가요? 23만 명이 태어났어요. 지금 아주 인구 절벽을 맞이했어. 사람이 없어. 곱네 미운에 해도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참담한 시대를 지금 이스라엘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로에는 사람이 없고 오솔길로 사람이 다니는 이 참담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삼갈에게 임해가지고 너 뭘 들고 가가지고 소모는 막대기 들고 가서 철기군, 그 당시에 블레셋은 철로 무장한 군대인데 철기군 600명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하시겠어요? 빨리 대답 좀 해주시면 이쁘겠어요? 뭐라 하시겠어? 못한다고 하겠지. 뭐라 하면서 못한다고 해요? 아이 세상에 그러지만은 막대기 아니고 칼이라 하나 주세요. M16 총이라도 한 자리 주셔야지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한다요? 그러겠어요? 아예 못한다 할까?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마다 기관마다 구역마다 부서마다 우리는 뭐 시키면 맨 돈이 없어 못한다. 아주 입에 달고 살아. 또 예배드리라고 하면 사람이 없다고. 아주 나 질렸어. 구역 예배 좀 드리시고 그러면 꼭 뭐라고 해? 사람이 없다. 어디 성경에 사람 없으면 예배드리지 말란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전쟁하러 가는 사람에게 칼 한 자루라도 좀 줘야지. 막대기 가지고 싸우라고. 소모는 막대기. 조셉 퍼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여러분 한번 따라서 외워야 되니까. 이 사람의 손에서는 연약한 도구가 저 사람의 손에 가면 강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손에서는 연약한 도구가 저 사람의 손에서는 강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시한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 그래서 무시하고 천시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 대신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그것은 다 위대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삼갈은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아낫의 아들인데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 아낫이 아니고 아낫은요 가나안의 여신이에요. 가나안 여신, 가나안 전쟁의 여신. 아낫은요 가나안 백성들이 섬긴 주신 바알의 누이며 그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삼갈의 부모는요 이 아이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무당하게 팔아본 아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여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무슨 전쟁에 훈련받는 것도 없어요. 능숙하게 뭘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절대 권력의 그 틈바구니 손에 끼어 있고 기회가 되면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손에 무슨 위대한 작품이 들려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그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손에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한 민족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마치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잡았던 것처럼 이 위대한 일을 이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설레치는 하나님의 일이요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잠시 바람처럼 스쳐가는 인생,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잡았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멋지고 복된 일은 없어요. 아멘 좀 하시오. 아멘 좀 하시오. 밥 먹고 아멘도 안 하면 뭐라고 밥을 먹소? 응? 여러분, 삼갈은요 앞뒤 전후좌우를 봐도 그에게 딱 적당한 단어는 임파시블이야. 아무것도 가능한 게 없어. 다 불가능한 사람. 다 불가능한 사람. 그는 이방인이에요. 모든 12명의 사사들이 있는데 그 사사들의 이름은 다 유대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김정식 장군, 그 다음에 양규석 장군, 박연철 장군, 김경남 장군, 김영윤 장군, 임영우 장군, 그 다음에 홍선화 장군. 그런데 삼갈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야마모도라고 말이에요. 야마모도 장군. 그런 이름이에요 지금. 뭐 일부는 바로 알아먹고 반응을 보이던데 여기는 뭐 말인지를 모를까? 지금 이 엉뚱한 이방인의 이름을 가지고 삼갈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온통 불가능한 거예요. 온통 불가능. 제가 천국 가면은요. 말씀 묵상하다가 삼갈을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같이 갑시다. 삼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삼갈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그 600명을 어떻게 쳐가지고 죽였어요?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또 스스로 대답을 해봐요. 삼갈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분이 하셨다고. 저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또 베드로 한번 또 우리 같이 갑시다. 베드로 만나러. 베드로 만나서 천국 열쇠를 가지신 초대 교황님 베드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아이고 그 얼마나 그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못하게 막은 사람이라고. 나는 계집종 앞에서도 간이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라고. 저분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뭐냐? 이 소모는 막대기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요 최선을 다해서 살면 밥은 굶지 않고 살겠지요. 그러나 절대 명품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는요 뭐가 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 그러나 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잡혀서 가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철국은 블레셋 600명의 군사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삼갈.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 주 앞에 우리가 고기 잡는 어부로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 만났더니 뭐로 만들어 주셔보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셔. 살인자로 주님 앞에 사울이 갔더니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 제가 어렸을 때 제 할아버지가 사람 죽고 나면 우리가 엄청나게 무서워해요. 누구 죽었다 그러면 막 밤에 들어올 줄 알고 막 무서워 잠을 못 자 괴로워서. 그러면 할아버지가 꼭 그래. 사람은 죽고 나면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지금도 기억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뭐에 불과해요? 나무 토막에 불과해. 나무 토막에 불과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그 인생이 위대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생들은요 그냥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해.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무신론자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글을 써서 기독교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가 글을 쓰다가 하도 글에 감동돼서 훗날에 자기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누구냐면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C.S. 루이스. 그런데 이 C.S. 루이스는요 주옥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분은 예배는 뭐냐? 예배는 따라서 하세요. 삶의 완성. 예배가 뭐라고요? 삶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아주 쉽게 얘기를 했어요. 야, 삶의 완성인데 뭐가 삶의 완성이냐?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손님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디까지가 완성이냐 그거예요. 맛있게 먹는 것이 완성이냐? 거기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은 게 완성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너 영화를 봤죠? 배너 영화를 봤는데 그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뭐가 완성이든가요? 뭐까지 해줘야 돼? 그거 꼭 시켜요. 옆에서 손님으로 대접하러 갔으면 먹고 뭘 해줘야 돼? 트름을 해줘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몰라요? 꼭 이렇게 해줘야 됐다고 만족하게 먹었다는 뜻이요. 자, 보세요. 식당 주인이 너무 고마워. 다음에 올게요. 그게 식사의 완성이 아니고 식사의 완성은 사장님께 인사하고 그 다음에 식대를 지불하고 팁까지 지불하고 나올 때 비로소 식사의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뭐냐? 삶에 우리가 완성을 열심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삶의 완성을 이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삶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자, 창세기 8장에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요.
그 제단은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살게 하고 홍수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단을 쌓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뭐라 해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망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는데 모세가 손들어서 이겨요. 그래서 승리하고 나서 모세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으면서 그 이름을 뭘 하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 니시. 따라서 하세요. 너무 모른다. 그런데 그 너무 감동적인 설교는 또 대답을 못해. 숨이 막혀가지고. 여러분 제단 쌓았고 여호와 니시. 그래서 예배가 삶의 완성이라니까. 그간 이기게 하고 잘해줬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계속해서 내가 싸워줄게. 예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대로 내가 싸워줄게.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고 가가지고요, 식사도 계산하고 팁도 주고 왔어. 그 다음에 하면 어떻게 그 식당에서 그 사람을 보고 빨리빨리 좀 말해줘. 얼마나 잘해 주겠어. 저 팁도 주신 분이 오셨네. 식당에서 밥 먹고 비싸다고 깎자고 덤벼들어. 그 다음에 가면 오라고 쏘지 말라고 해서 다른 데로 가보세요. 재료가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 아끼고 물질 아끼고 정성 안 들이고 인색하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해 주고 축복해 주고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삶의 완성이요. 완성.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소모는 막대기 같은 나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 붙들고 대대로 너는 이길 것이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삶의 완성, 내일의 보장을 받고 사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요즘요 세계 교회를 뜨겁게 하는 부흥운동이 있어요. 혹시 아실까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운동. 그러나 대체 무엇들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 에즈베리 부흥운동 들어봤어요? 조금 있다가 에즈베리 리바이벌.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에요. 이 채플실에 들어가려고 6, 7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갈 틈이 없어 지금. 예배드리러 들어간 사람이 나오려고 생각을 안 해. 뜻게 예배의 환희와 거룩한 그 중압감에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 감격에 눌려가지고 수만 명이 지금 이 에즈베리 대학 캠퍼스에서 돌고 있어. 들어가려고. 그러나 이미 밖에서도 성령 충만해요. 채플실 안에 가득 메운 1,500명 젊은이들이 찬양을 해. 24시간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2월 8일 날부터 시작했어요. 2월 8일부터. 첫째 설교에 나선 잭 미라클 목사님은 정말로 무명 목사님, 이름도 없는 목사님인데 행동하는 사랑을 보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별로 설교가 그렇게 유창한 설교가 아니었던가 봐. 본인도 가고 학생도 가고 교수도 가고 그리고 19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재한 줄 믿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카톡과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문자와 카톡을 보고 다시 갔던 아이들이, 교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돌아갈 줄 모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다른 그림 아까 비춰주면서 그런 거 보여줘봐. 그렇게 그 놀라운 역사가 미국 전역에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지금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이 에즈베리 부흥운동은요, 미국 전역 오하이오, 인디아나, 페닐실베니아, 뉴욕, 워싱턴, LA 성령의 바람을 타고 불고 심지어는 중학교까지,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오스트리아, 이집트, 우간다, 서부, 대한민국 할 것 없이 지금 불고 있어요. 마지막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지금 믿는 거예요. 나는 아까 들으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을 듣는 것을 느끼면서, 야, 여기까지라도 하나님은 섬세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냐, 그런 감동이 물밀듯 밀려와.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걸 또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성령의 운동이냐,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즈베리 신학대학은 그래도 캐널 교수님이 한마디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게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즐거워하면서 나도 그런 은혜 안에 살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네. 이런 좋은 기회를 비방하다 놓치면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를 J.I. 패크 신학자는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흥이라 그랬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부흥이다. 성령이 찾아오는 것이 부흥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찾아오는 것이 부흥이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찾아가냐? 갈망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갈망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심령에게 찾아가. 성령이 찾아오면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가슴이, 성령이 뜨거워지면요, 속에 있는 죄들이 다 들통나는 거예요. 숨겨놓을 수가 없어. 자기 자신을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 막 일어나. 그리고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 내가 이렇게 썩을 세상 것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냐. 그 다음에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의 삶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있는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성령의 사람이 있는 직장이 아름다워지고, 성령의 사람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것은 성령의 내적 변화에 의한 결과물이에요. 이 부흥을 두고 가장 많이 사용됐던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마음,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정말로 큰 문제 아닙니까?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도우셔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예배가 중단됐어.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길거리에 나가서 요즘 누가 예수 믿자고 전도할 수 있나요? 코로나로 인하여 전염병을 빌미로 국가는 예배를 중단시켰어요. 서울 시내 중고등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절반을 넘어간다. 서울 시내가. 기독교에 대한 여론조사는 최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날로 교회가 침체되어 있어요. 대로에는 사람이 없고 겨우 오솔길에 사람만 지금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에즈벨리에 임한 성령이 무한 땅 무학교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에 있는 윌모어라고 하는 조그마한 무한보다 더 적은 도시는 6천 명이 모여 사는 아주 소도읍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고 난 후에 지금 90% 넘는 크리스찬들로 한순간에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에즈베리 부흥운동에도 모든 것을 다 던진 헌신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트리니티 신학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계 말레이시아 신학교수 홍투레 목사님이 계시는데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2016년 안식년에 에즈베리 방문 교수로 갔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풀타임 에즈베리 부흥을 위한 기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홍투레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하고 나는 뭘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순종하고 사직서를 내고 에즈베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홍투레 목사님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까 보았듯이 이제 앞뒤로 사인판을 들고 기도해라. 사인판을 붙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령님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신학 박사가 목사님이 앞뒤에 메고 조그만한 도시 6천 명밖에 모이지 않는 곳에 2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윌모아 조그마한 도시에 홍투레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홍투레 목사님을 보고 윌모아 사람들은 샌드위치맨이라고 그랬어요. 앞뒤에 말씀이 붙었다는 거지. 그리고는 사인맨이라고 불렀어요. 에즈베리 부흥운동의 주역은 너나 할 것 없이 홍투레 목사님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미국의 주요 방송사 CNN, 폭스, 다양한 방송 매체에서 홍 박사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은 홍투레 목사님은 다 거절했어요. 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터뷰하셔야지 나는 인터뷰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에즈베리의 부흥 소식을 듣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비행기로 유명한 찬양팀들이 와서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기를 원했지만은 한 자리도 설교나 찬양을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높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름 없는 목사님들 그전대로 진행되고 설교를 맡았던 미라클 목사님은 계속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레디컬 히미니티, 급진적 겸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퍼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안 됩니다. 사모합니다. 대한민국의 무학교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정말로 소문은 막대기 같은 우리들이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를 통하여 한 나라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겠어요. 우리를 통하여 한 나라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진짜 살길입니다. 지금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는 인구 6천 명의 도시, 그곳에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불이 각 나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 일어나기 전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년 동안 매일 자신의 몸 앞뒤로 사인을 메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다니며 기도하신 홍투레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기도 후에 일어난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주를 보세요. 아직도 캠퍼스를 감싸고 있어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밖에서도 임재가 느껴지지만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분의 영광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운전하면서까지 올 이 이유가 충분했어요. 이 부흥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난 주님과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그분의 강한 임재 앞에선 죄인 중 괴수가 되고 지금까지 만족이 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타나시면 거룩함에 있어 아직 첫걸음도 못 뗐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라고 울먹이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부흥의 현장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라는 대학교 안에 있는 강당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일반 학생들과 신학생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8일 수요일에도 예배가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었고 마지막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은 떠났고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학생들이 회개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는 밤새 이어지고 또 다음 날도 계속 이어지면서 강력한 성령님의 운행 가운데 부흥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에즈베리 신학교 예배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월 8일 수요일에 시작됐던 이 예배가 3월달이 된 지금 이 순간까지 밤낮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곳에서 경배하는 예배 현장을 유튜브로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흥은 어떤 형식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언제까지 부흥회를 하자고 계획된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진행한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학생들을 회개하게 하셨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신다는 점이 아주 주목할 만했습니다. 현장에 다녀오신 워싱턴 중앙장로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지어서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효조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시간에서 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원의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 목사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인 홍 교수님 홍투레를 만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에 2015년 에즈베리 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비전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2019년도에 일모로 이주하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홍 교수님은 대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사인을 자신의 몸 앞뒤에 메고 다녔으니 얼마나 우스운 모습으로 보였을지 충분히 상상해 갔습니다. 저는 현지 목사에게 매일 그 사인을 메고 다녔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샌드위치맨 혹은 사인을 든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 용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의 주요 방송 CNN, 폭스 등 다양한 방송사에서 그를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인터뷰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당연히 그를 따랐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고백은 어떤 설교보다도 강렬한 울림으로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부흥의 역사 뒤편에 있었던 또 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그날 설교한 분은 잭미어 그립스라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기에 속히 예배당을 빠져나왔다고 고백하는 목사님은 몇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조한 단어가 급진적 겸손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어떤 알려진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계속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거룩한 공의의 불길이 미국의 다른 대학교에 번져서 지속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다니엘 21일 특별기도를 하고 있을 때 에즈베리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부흥의 현장에서 특별한 주님의 임재를 너무나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살 길에 많은 댓글을 남기시면서 성도들이 궁금한 질문에 답글을 늘 성경적으로 응해주신 조이 리님께서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지금 에즈베리의 부흥은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 우간다 서부 등등으로 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어둡고 재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4월 2일까지 금식 기도가 선포되어 중보 기도자들과 청년들이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금식을 잘 못하지만 오늘 6일째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힘드실 때까지 하려 합니다. 마지막 추수가 시작된 것으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대조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는 댓글란에 쓴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진짜 살길 구독자님들께도 이러한 은혜의 물결을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하여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에즈베리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슴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문은 막대기에 불과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위대하고 놀라운 명품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혁명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입니다. 아멘. 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초라한 인생이 존귀하게 되고 불행한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요,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도 없어요. 저는 어려서 거울 보는 것을 싫어했어요. 특별히 그냥 학교 선생님이 그냥 못났다 간 뒤로부터는 아주 진짜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하면서도 제 집사람한테 편지 보낼 때 맨 끝에는 항상 뭐라고 썼디요? 못난이라고 썼어. 못났으니까. 그래, 목회를 하면서도 못난 줄 알았어. 못난 줄 알았어. 그래, 항상 당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소문은 막대기 같은 나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아멘. 그래도 못 깨달아. 그래도 못난 줄 알아. 그래서 천사들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의 그 열등감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권사님이 봐보세요. 나를 한참 보더니 목사님의 눈은 진짜 이쁘게 생겼다네. 눈에 촉기가 있다네. 그 뒤로부터는 내가 거울 보면 그 말씀이 항상 생각나. 그래, 촉기가 있어. 봐보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영진 권사님 고마워. 목사님의 귀는 추석 송편같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전에는 내 귀가 좀 작지 않아요.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진짜 우아래가 균형이 맞는 송편이요.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권사님이 또 목사님 코가 그렇게 오똑하다가네. 그래서 나 지금도 나 그 좋은 말은 절대 안 잊어버리고, 나는 이마가 진짜 주름도 있고 꼴보기 싫다고 늘 왜 이마가 이렇게 생겼냐 그랬는데 우리 송장로님의 큰사우 이재구 집사가 어느 날인가 참 목사님이 이마가 그렇게 좋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그 이재구를 이마 땀새 못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또 이 사랑스러운 권사님들이 목사님 키가 마치 좋다고. 그 뒤로부터는 내가 옆에 큰 여자 세우는 즐거움으로 살아. 전에는 피해버렸어 그냥. 여러분, 소문은 막대기에 불과하지만은 성령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뭘 못하겠어. 할렐루야. 막대기 같은 인생, 비천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문은 막대기, 그 주님 의지하지 않겠어요? 주님 기도하지 않겠어요? 매사에 감사하지 않겠어요? 소문은 막대기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놓여 있던가요? 마구간에 있지. 냄새 나는 거, 추위, 더위. 그런데 세상에 소문은 막대기가 따뜻한 안방에서 이불 덮고 잠자고 있어. 감사할 일 아닌가요? 소문은 막대기가 무슨 자동차 운전을 하고 돌아다녀. 소문은 막대기가 무슨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소문은 막대기가 어떻게 걸어 다니냐고.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소모는 막대기 주면은 방향만 가르치지만은 그 소모는 막대기를 전명훈 오케스트라 지휘자 손에 들리면은 천상의 노래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되려고 그렇게 했었어. 좋은 학교 나오고 중요한 일이죠. 그만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뭐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황금 보물도 사탄이가 잡고 있으면 다 욕돼. 권력, 그 무시무시한 권력,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 여기는 그 막강한 권력. 여러분, 대통령 손주 요즘 유튜브에 뜨지 않아? 얼마나 불행해. 몇 번 자살을 시도하고. 누가 잡냐? 황금 보물도 사단의 손에 들려지면 멸망이요, 소모는 막대기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민족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자식이 보물이지요, 돈이 보물이지요, 건강이 보물이지요, 지식이 보물이지요, 아름다운 미모, 젊음 보물이지요. 그러나 그게 사단이 잡고 있으면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젊은 것이 얼마나 비참해. 사단이 잡고 있으면 돈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비록 창기요, 비록 세리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병든 자요, 가난한 자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 자요,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삼갈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삼갈은요, 그의 사사에 보장받는 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는 가나안 여신의 아들이에요.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한 민족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딱 붙든다면, 그리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어요? 597장.